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좋으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자, 눈. 인간에게 있어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은 아주 중요합니다.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그게 불편하고 그게 얼마나 그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죠.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말한 눈이란 건 뭐겠습니까? 이것은 영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가 어둠에 있는지 아니면 빛 가운데 있는지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좋으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나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셔요. 여러분, 기독교는 외적인 걸 다루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이 세상과 사람의 외적인 것을 고치거나 수선하거나 그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죄악으로 물들었고 여전히 그 죄성에 갇혀서 얼마나 인간이 어때요? 좌충우돌하죠. 좌충우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둠에 깊이 빠진 거예요. 어둠에. 그러니까 자신의 그 영적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사물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의미를 띠는 건지.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죽으면은 그 사람 자체가 어둠 속에 깊이 파묻혀서 사물을 분간을 못하고 자기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계속해서 어때요? 곁길로 가죠. 어둠의 길로 가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래요. 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줘도 그 좋은 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죠? 나쁜 거를 잘 받아들여요.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은 잘할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은 가만히 두면은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항상 기웃거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왜 아이들을 훈육이 필요하죠. 때때로 꾸중을 해야 되고 책망을 해야 되고 매도 때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잘 그 아이들이 이 사물과 이 모든 것들을 분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양육하고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좋은 길로 못 갑니다. 항상 나쁜 길로 빠지고 곁길로 빠지고 자기 인생을 엉뚱한 길로 꼭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사람은 애초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올 때 눈먼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눈이 먼 자로 세상에 태어나요. 눈이 밝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먼 채로 태어나요. 눈이 먼. 사람이 눈먼 상태에서 영적인 눈이 먼 상태에서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세상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온전하게 살겠습니까? 온전하게 못 살죠. 그래서 사람이 본선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는 일을 보면은 어느 것 하나 선한 게 없어요. 다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고 그것이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것은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그릇된 것인데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영적으로 힘을 내고 기운을 잃지 않고 늘 영적으로 어때요? 활기차야 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처지면 안 돼요. 그러면 길을 잃어요. 흔들려요. 자꾸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자꾸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게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 눈이 나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가 어때요?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어두웠어요.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멀쩡한 분명히 겉은 멀쩡한데 그 하는 행동이나 하는 일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더 심해지고 모든 영역에서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더욱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모르고 그냥 세상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세상이 결정하는 대로 하자 그러면은 그건 우리 자신도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어리석은 길로 빠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게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세상이 어떻게 했다.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적, 사회적 결정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지 않으면 따라야 되겠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해롭게 한다면 그것이 어떤 정치적, 사회적 결정이라도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그런 거부를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싫어해도 핍박을 해도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두움에 속한 자를 따라서 가면 안 되죠. 오히려 어둠에 속한 자들을 거기는 어두운 곳이야. 거기는 소망이 없어. 거긴 빛이 없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야 빛의 길이고 생명이 있는 거야. 그들을 오히려 끌어내야지. 그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어둠에, 빛이 아닌 어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어둠에 속한 것은 그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함정이나 이 세상과 마귀와 악인이 쳐놓은 그물에 금방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거예요. 엄청난 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우리가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살아야 돼요. 영적인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감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날이 덥죠? 이 추울 때, 이 한겨울에 이 얼어 죽는 사람들은 왜 얼어 죽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얼어 죽을 그 시점이 항상 보면은 졸음이 그렇게 쏟아진대요. 졸음. 정말 졸음이 엄청나게 쏟아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 등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추운 그 엄청나게 그 추운 그 기온 속에 그 막 졸음이 오는 거예요. 졸음이. 근데 그때 졸면 진짜 죽는 겁니다. 그냥 그거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 않으려고 계속 깨어 있으려고 막 무진애를 쓰는 거예요. 왜? 졸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냥 영원히 죽음의 잠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그러한 죽음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주변과 자기 상황을 몰라요. 전혀 모르지 못해요. 누가 자기를 손잡고 이끄는 일도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이끄는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귀인지 세상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요 눈을 뜬 자입니다. 또 누가 우리를 이끕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가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고 자기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한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밝은 거예요. 눈이 밝은 거예요. 하지만 눈이 어둡고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캄캄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고 누가 나를 이끄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어둠 속에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아무도. 왜 예수님께서 두 주인, 예수님이 말하는 두 주인은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이 세상.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에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믿음의 평안이 없고 신앙의 평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니까 신앙의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무도,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과 같이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 때 굉장히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극한 가뭄을 줬어요. 가뭄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때 우리 영혼은 메말라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집니다. 우리 영혼은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가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쪽을 섬기게 돼 있고 가장 사랑하는 쪽을 그쪽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양쪽으로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매 순간 철저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도 숭배하고 여호와도 숭배하고 거기서 머뭇거리는 거, 그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뭄을 주셔서 저들에게 목이 마르게 하고 애가 타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매 순간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내 주인이 누구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 주인이 누구일까? 나의 주인이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까 해서 이러한 경고를 미리 하신 거예요. 두 주인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육신의 정욕과 욕망과 야망이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세상의 영광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재물인가? 아니면 예수님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우상이냐? 항상 보면 어때요? 두 주인이 인간의 삶에 늘 앞에 어른어른 거려요. 하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도록 불렀어요. 너는 이제 그리스도만 섬겨라. 너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것이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요, 너를 선택한 이유고 너를 예정한 이유다. 그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어때요? 두 주인 사이에 머뭇거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은 기도하며 살리라, 오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리라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영적인 거룩한 결심이 어때요? 자꾸 뜨거운 날에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서서히 녹아요. 나중에 다 녹아버려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한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신앙,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또 언제나 우리는 계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를 만약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몸을 다른 주인에게로 끌려갈 때마다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어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기웃거려요. 거기에 마음을 뺏게, 거기에 시간을 뺏깁니다. 거기에 물질도 뺏깁니다. 거기에 내 모든 삶을 자꾸 빼앗겨 버려요. 그건 바로 노예의 삶이에요. 노예의 삶.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마다 그분을 주인으로 삼을 때, 그분을 나의 목자와 인도자를 삼을 때 그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길이 갈리거든요. 자꾸
이때는 주님을 따랐다가, 이때는 세상을 따랐다가, 이럴 때는 또 세상을 따랐다가, 이럴 때는 주님을 따라 갈팡질팡하죠. 갈팡질팡. 이쪽에 있다가 저쪽에 있다가. 그게 바로 두 주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주의할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우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일관성입니까? 모든 일에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모든 일에 말씀을 따라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철저해야 돼요. 저는 그 이슬람 교도들의 책을 읽어보면 참 옛날부터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이슬람 교도들의 그 책 읽어보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도 지금 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화적인 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데, 그런데 이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모든 게 있어요. 여러분 그 가끔 매스컴이나 이런 데 그 이슬람 교도들을 보십시오. 굉장히 뭔가, 야,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보통 이슬람 원리주의, 근본주의자라고 하잖아요. 그들을. 그래서 자신들의 이슬람 신앙이 조금이라도 모독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물불을 안 가려요. 물불을 안 가려요. 조금이라도 마음의 신나 알라를 모독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 테러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사람도 죽이고 전쟁도 하고 죽음을 불사해요. 죽음을 불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세속화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네, 모든 종교에서 가장 세속화된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지금도 우리 이런 대한민국에 와서도 꼭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꼭 기도를 해요. 희한하잖아요. 심지어 비행기에서도 한다고 막 카페트 깔고 난리를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에서 어떻게 어디로 날아가는데 지금 비행기가. 그리고 저들은 음식도 할랄 음식이잖아요. 절대 할랄 공인된 음식 아니고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굶더라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원리를 어디 갔는지 지키고 요구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건데 요구해요. 그렇게 안 해주면은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아주 관계를 끊어버려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면으로 볼 때는 이슬람 교도들은 정말 오직 알라, 오직 그 마음의 선지자가 계시한 거기에 아주 철저하게 집중해. 아주 철저하게 집중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어떻든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근본주의자라요. 근본주의라 낙인을 찍어버려요. 무식하고 근본주의다. 아직도 그렇게 믿느냐? 아직도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믿느냐? 아직도 그렇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더 어때요? 제발 좀 누가 우리한테 극단적이라고 해도 제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누가 우리한테 극단적이라고 해도 나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극단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극단적이었어요. 왜 이슬람 교도들보다 그런 면에서 못할까? 이슬람 교도들의 책을 읽으면 나는 항상 그게 의문이에요. 늘 의문이에요. 야, 저들은 왜 지금 세상에서 저렇게 자기들의 그 신앙의 원리를 아주 고집세게 지킬까?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 와서까지도 자기들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걸 다 해달라. 음식도 우리에게 맞는 거, 우리가 저 알라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할 수 있도록 장소도 제공. 다 요구요.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냐 이거예요. 근데 또 희한한 건 이슬람 지역은 또 절대 기독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 들으면 그걸 또 단호하게 거부하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 제대로 못 전해요. 여기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지들은 또 여기 와서 이슬람 선교를 해요. 자, 보세요. 저는 그게 물론 저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러분이 있는 영역 보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아닌 여러분이 회사나 여러분이 있는 어떤 단체에 가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난 말씀대로 해야 돼.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은근슬쩍 뭔 얘기는 척하고 여기서 자꾸 이렇게 신앙의 원리를 하면 안 되지. 이러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것도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단호한 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어떤 한 주인을 섬기면 섬기는 것이지 이쪽 주인, 저쪽 주인. 하지만 이슬람 교도들은 어때요? 힌두 교도들도 마찬가지. 저들은 일관돼요. 일관돼. 하여튼 초지일관이에요. 초지일관.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사회나 그들의 신앙의 그걸 보면은 이게 참 마귀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참 지독스럽구나. 지독스럽구나. 저들은 자신들의 원리를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그 9.11 사태 그때 봤어요? 9.11 사태 때? 그때 그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저도 봤는데 그 비행기를 그 여객기를 어떻게 그 UN 빌딩에 그 들이 쳐박는 거 보십시오. 이슬람의 그 원리주의자들이 한 거예요. 원리주의 한 거예요. 또 스웨덴에서 어떤 신문 만평에서 마호멧을 조롱했다고 그 신문 기자를 대낮에 참수해 죽였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까지는 할 이유도 없지만 우리는 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왜 이렇게 너그럽게 양보하냐 이거예요. 양보하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양보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만히 보면 뭐예요? 너무 많이 양보해 버렸어요. 너무 양보해요. 옛날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막에서 어떤 나그네하고 낙타가 둘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이제 밤이 된 거예요. 밤이 되니까 이 사막은 춥잖아요. 굉장히 춥거든요. 사막은 밤에. 그러니까 텐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안에 들어가서 이 텐트가 좁아서 주인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주인이 이제 텐트 안에서 따뜻하게 지나는데 이 낙타가 주인님 제가 너무 추우니까 낙타가 말을 한다는 것은 그냥 제가 얘기를 하니까 말을 한다는 거지 또 어떻게 낙타가 말을 합니까? 또 그렇게 물으면 저도 곤란해요. 동화예요, 동화. 야, 주인님 제가 너무 추우니까 발 한 짝만 이렇게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 낙타도 추울 텐데 그래 발 한 짝만 들어와라 해서 이 낙타가 발을 하나 뚝 들어왔어요. 조금 있더니 이 낙타 이놈이 또 주인님 이 나머지 앞발 또 하나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래 앞발 또 들어와라. 그래서 앞발 두 다리가 텐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또 조금 있다가 이 낙타가 또 주인님 이 뒤쪽에 있는 발 한 짝도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 주인이 그 허락했어요. 또 조금 있다가 또 주인님 이 나머지 하나도 좀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다 들어왔어요. 나중에 또 시간이 돼요. 주인님 제가 여기 있기가 너무 좁으니까 주인님이 좀 밖에 나가면 안 될까요? 그 결국 쫓겨냈대요. 그게 하나의 동화지만 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 세상 앞에 자꾸 우리 신앙의 원리를 양보하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계속 양보해요. 계속. 주일 한 달에 꼭 4번씩 갈 필요 있어? 한 달에 3번만 가. 그러다 한 달에 2번만 가. 한 달에 1번만 가. 1년에 한 달만 가면 되지. 1년에 꼭 가. 1년에 한 번만 가. 3년에 한 번씩 가. 세상은 그래요. 우리의 기독교의 진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양보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마귀와 세상은요. 자꾸 요구해.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이런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이슬람 교도를 보십시오. 눈치 안 봐요. 뭐 세계 여론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쟤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조금만 뭐 하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이게 왜 이렇게 기독교가 왜 이렇게 자꾸 왜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냐 이게 주인의 마음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그렇게 상하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항상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고
먼저 예배 드리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모든 게 그 원리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그냥 상황 따라, 사정 따라서 그러면은 신앙생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신앙은 진짜 그런 신앙이야말로 생명책에서 지워야 돼요. 아주 내가 지우고 싶어요. 그냥 주님 이거 지워야 됩니다. 이 사람 꼭 지워주세요. 제가 지울까요? 대신 제가 지워줄게요. 아니면 데스노트에다가 이름 딱 써가지고 제발 신앙의 원리 양보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의 신앙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독선적이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지독스럽게 하느냐.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 할래?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직장생활 할래?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우관계가?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결혼생활 할래? 싹 무시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그것만 귀를 기울이세요. 다른 거에는 귀를 싹 닫아버려요. 의도적으로 닫아버려요. 난 듣기 싫어.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난 안 들을 거야. 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지금 보십시오. 이거 양보하고 저거 양보하고. 교회 기독교가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결국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정작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니까. 세상이 교회에서 자리 잡고 있어요.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교회에다 요구하잖아요. 우린 그걸 다 들어줬어요. 교회가, 기독교가.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합니다. 왜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세속의 낙타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앉아갖고 이거 내놓으라 저거 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조금 더 우리는 그러한 일에 다 해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요. 제발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답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돼요. 절대 여러분의 주변의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좌지우지 못하게. 여러분이 주변에 친구들이 5-6명이 모였을 때 우리 술 먹자 그러면 단호하게 난 술 못 먹어 이래야 돼요. 노래방 가자 난 못 가. 왜 그렇게 얘기를 못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왜 거기를 자꾸 줄줄줄줄 따라갑니까? 매사가 그래요. 매사가 우리 성도들이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걸 드러내야지 안 믿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교우 관계를 끊든지 인간관계를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이라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끊어버려. 끊어버려야 돼. 그 정도로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간에 아니야. 난 그리스도가 먼저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뭐라고 누가 그래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잘했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너가 잘했다. 그게 오히려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못 섬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주님은 아셔요.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셔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아무도 어느 한쪽을 미워하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받아들이 딱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양다리 거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기독교 신앙 이걸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 말 그대로 지금 복음주의자들의 책들을 보면은 제가 항상 늘 봅니다. 보면은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식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다 그렇게 지적을 해요. 너희가 예전에는 그렇게 배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웃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항상 주변과 생각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야.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많이 이제 스며들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조금만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면 그 극단적인 원리주의, 근본주의. 예, 뉴스앤조이 같은 데서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자꾸 포용하고 허용하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지금은 동성애자에 대해서 그걸 죄다, 형벌, 지옥의 형벌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이제 교회에서도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양보해 버렸어요. 너무 많이 양보했어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두 사람을 같이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어느 한 주인이에요. 나 하나예요.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냐, 이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사단이냐, 예수님이냐, 사람이냐. 우리는 항상 결정해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믿는 사람답게 늘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850명을 그릿 시내가에 데려가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목을 쳐서 죽였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때서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제물을 다 태워가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보니까 그 전까지는 머뭇거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기는 편에 서겠다 이거예요. 이긴 편에. 엘리야가 이기는지 바알 선지자가 이기는지 상황을 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니까 불이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도랑의 불을 다 그 불로써 핥았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기는 쪽에 쓰겠다. 많은 쪽에 쓰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 싫은 거예요. 아주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더 좀 극단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극단적인 게 아니라 원래 그게 기독교 신앙인데 거기다 극단적이라고 자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근데 그런 말 들어도 신경 쓰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섬기겠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분이 내 모든 일의 주인이니까 나는 언제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거다. 나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할 거야.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늘 최우선으로 여길 거야.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 없는 신앙은 지금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두 주인을 섬긴다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나 마귀와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두 주인을 섬기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야.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두 주인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걸러요. 키로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와 쭉정이를 가릅니다. 염소와 양을 가르잖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염소와 양을 가르죠. 가라지와 쭉정이를 알곡을 가르죠. 다 가르잖아요. 왜 그런 비유를 하셨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항상 마음에 내가 지금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어느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내 주인이 과연 지금 누구를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쫓아야 돼요. 그분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한 복종이 아니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적당하게 여유 있게 넘어가면 안 돼요. 순종해요. 철저하게 순종해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한 90%만 따르면 안 될까요? 그래도 아니에요. 한 99%만 따르면 안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100%예요. 100%.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르려니 얼마나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힘써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두 마음 품지 마세요. 세 마음은 더더욱 품지 마세요.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벌써 이미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죠?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무슨 태양의 후예니 뭐니 그냥 온갖 멋을 내며 찍더니만 나 그때도 그거 보면서 아유 저런 걸 어떻게 해. 요즘은 이제 태양의 후예 2편을 찍으라고 요구하더라고요. 태양의 후예. 그걸 꼭 찍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모든 것으로도 배신을 당합니다. 진짜 그래요. 나머지 모든 것으로 다 배신당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재물을 숭배하면은 재물이 나를 배신합니다. 사람을 숭배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권력을 숭배하면 권력이 나를 배신합니다. 결국 내가 숭배하고 내가 주인으로 섬겼던 그게 나를 배신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죠. 절대 예수님은 우리를 등을 돌리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등을 돌리면 돌렸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후회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나머지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등지고 다른 걸 주인으로 섬기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무질서해져. 혼란해져.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보십시오.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끝을 보면은 엉망진창입니다. 완전히 그냥 무질서해져 버려요.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 보시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제 말이 100%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주인으로 섬기도록 해야 돼요. 그분을 따라야 돼요. 그분에게 내 모든 걸 100% 다 주님에게 줘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게 아니고 원래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가르쳤던 거예요. 그걸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스도께서 변치 않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변치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 예수님이 책망했죠. 미지근한 거. 오늘 같은 날 미지근한 물 먹으면 어때요? 아주 그냥 속이 더 타죠. 아예 그냥 뜨거운 물 먹으면 오히려 더 시원해. 조금 지나면. 아예 찬물을 먹든지. 근데 미지근한,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미지근한 물 갖다 줘요. 물 달라 그러면은 아주 미지근한 물, 그거 꼭 갖다 줘요. 네,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미지근한 태도로 하는 건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표시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에게 돌아서는 확실하게 예수님 돌아서고 아니면 그냥 빨리 세상으로 가요. 일찍 가요. 일찍. 갈 사람들이 일찍 가는 게 좋습니다. 일찍 가요. 조금이라도 하루 더 놀고 더 많이 놀고 지옥 가죠. 우리는 그리스도 편에 전적으로 서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편에 자꾸 몰아야 돼요. 자꾸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자꾸 자신의 인생을 그분에게 자꾸 더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눈은 밝아지고 우리의 영혼은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제 6월 달이 이제 다 갑니다. 이제 곧 7월 달이 될 텐데 이제 지난 6개월을 다 이제 지났습니다. 또 우리 앞에 나머지 6개월이 있습니다. 이 6개월 동안 여러분 이 말씀처럼 내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의 주인, 오직 예수님만을 섬길 것을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더 그분에게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을 더 가까이 모시세요. 더 그분의 마음에 들게 사세요. 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사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기꺼이 우리의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십니다. 절대 세상과 짝을하거나 손을 잡거나 절대 세상이 기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정욕과 죄성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 마시고 오직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말씀대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목자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요구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